2014년 3월 23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를 보셔야 됩니다만 좀 더 상세한 본문을 보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태권도 시범단의 격파 시험이 끝나고 장례가 아주 어수선할 때였습니다. 스타디움 한쪽 편에서 8살 먹은 어린아이가 굴렁쇠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굴렁쇠 몰다가 저 넘어지면 어떡하지? 소란스럽던 10만 명의 관중들이 숨죽이고 쳐다보는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모인 현장의 관중들만이 아니라 TV로 중계를 보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굴렁쇠를 멈추고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손을 흔들자 10만 명 관중들이 그때서 가슴을 쓸어내며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아이는 다시 굴렁쇠를 굴리며 앙증맞게 사라졌습니다. 세계가 놀란 것은 한국에 그런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88 올림픽은 전 세계 안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 88 올림픽 문화 행사를 총 책임지고 연출했던 분이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그는 그로 인해서 한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자타가 공연하는 세계적인 석학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게 너무 만만했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당당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시라 그의 똑똑한 지성에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유치하게 생각되고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무신론자들의 대부로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세례받는 날이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에게 영향받아가지고 무신론자가 됐던 많은 후배학자들이 이어린 교수가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걸 보고 신앙이 이제는 이건 학문적인 배신이다. 학자가 그럴 수가 있나?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무엇이 세계가 인정한 그 대단한 지성인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했을까요? 바로 병든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암에 걸려 죽어가는 딸과 그 딸이 낳은 자폐를 앓고 있는 손자로 인해 세계가 인정한 그 지성도 한계를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딸이 죽어가며 아버지께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나 죽기 전에 소원이 아버지 교회 가는 거 한번 보는 겁니다.
그 고통받는 딸에게 이어령 교수가 보낸 편지 한 구절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금불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걸 알았다. 그분의 딸 이민아 목사님은 LA에서 15년간 검사로 활약할 정도로 참 탁월한 인재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2013년 3월 15일 소천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신앙 하나 남기고 그렇게 부름받아 가셨습니다. 여기 또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문화동료 외딸이 12살 꽃다운 나이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의 찢어진 심정을 어찌 우리가 쉽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용하던 의원은 다 찾아내렸습니다. 그가 그 지역의 유주였으니까 의원들이 오죽 관심을 가지고 치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상태는 더 나빠져 갔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한 정점에서 이 대단한 지성인 아버지가 불현듯 떠올린 한 분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목수 출신의 예수라는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선뜻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직책이 그 마을의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의 종교적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그런 그가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경계하는 공공의 적 1호였던 예수를 쉽게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를 찾아가면 당장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공격할 것이고 그의 지위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비판하고 공격했던 랍비를 찾아가서 딸의 치유를 부탁할 것인가. 그 갈등과 번민의 무게중심은 사경을 헤매는 문안동료 외딸의 고통 앞에 너무나 쉽게 기울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를 찾을 사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세상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있습니까? 그때 부모가 진짜 부모 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세상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어야 할 때 그때 부모로 태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12살 딸을 뒤덮은 죽음의 그림자는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도 대단한 지성이라는 모든 자존심도 내팽개치게 했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 딸의 위급한 병을 고칠 수도 있겠다는 믿음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아버지 마음에는 절실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대단한 지성인이고 온 동네가 인정하는 사회적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받으시고 기꺼이 자신의 집까지 가주시겠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에 한 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도 잠시뿐.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는 중에 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다리에 맥이 풀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지독한 두려움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경련을 일으키는 야이로를 보고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기가 야이로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딸이 지금 죽었다는 분명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딸이 죽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도 자기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예수를 따를 것인가? 그런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제자가 결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예수를 따를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딸의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 앞에서 그는 믿음이냐 현실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야이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믿음뿐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장례를 전문적으로 치르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자식이 분명히 죽었는데
애비가 뭐하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아버지 애타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꿈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이날의 놀라운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의 기적보다 더 드라마틱한 한 사건이 이 야이로의 딸의 치유 사건 사이에 파스텔로 그린 아름다운 풍경화처럼 삽입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남부럽지 않은 살림으로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녀 몸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하혈을 하기 시작하더니 피가 멈추질 않는 혈루병에 걸린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는다는 건 몸이 아픈 불편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의술로 혈루병은 고치기 힘든 불치의 병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당시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혈루병 앓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로 낙인이 찍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날부로 그녀는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녀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녀와 같이 앉은 것도 금지되고 심지어는 그녀 몸에 손만 대도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율법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야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을 생명으로 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도 추방당하고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도 소외에 다양했던 이 불쌍한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만약 그녀가 결혼했다면 보나마나 10중 8구 남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녀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용하던 의원을 찾아다니며 처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렸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런 불치병을 취하는 방법을 적어도 11가지 이상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약은 강장제로 신체 하복부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미신적인 정말 웃기는 민간요법입니다. 그중에 보면 타조알을 태운 가루를 여름철에는 린넨천을 싸가지고 몸에 가지든지 아니면 겨울철에는 무명천에 싸서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치료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치료 효과가 있겠습니까? 더 심한 것은 흰 노새의 배설물에서 자란 옥수수를 껍질 벗긴 채 그걸 몸에 지니고 나면 혈루병에 효과가 있다는 정말 웃기는 처방도 있습니다. 이런 처방들은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건 물론이고 환자의 건강을 더욱 나쁘게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분명히 그런 방법들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나옵니다만 그걸 종합해 보면 그녀는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아픔과 함께 이런 비위생적이고 고통스러운 치료 방법으로 더욱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받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는 부자가 아니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없는 시대였으므로 아마도 그녀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부유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가진 재산은 치료비로 다 허비하고 남은 것은 병든 몸 하나. 마가는 그런 치료의 노력이 아무 효험도 없이 더 중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은 더 악화되고 부정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한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현재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까지 완벽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야 겪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인생이 어디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누가 불행하고 싶어 불행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한순간에 삶의 기초가 무너져 내려 처절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고통과 질병으로 너무나 큰 절망을 맛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린 걸로 기억됩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듣지 못해서 다시 좀 소개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관에서 근무하던 한 세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 아들과 아내를 거느린 가장으로서 별 탈 없이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불이 나서 전 재산을 몽땅 날렸습니다. 문제는 재산만 날린 게 아닙니다. 자신과 큰아들이 3도 화상의 중화상을 입고 흉측한 몰골에 불구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이 병들어 흉측한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남자에게는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사회적인 지위도 장래 꿈도 그리고 단란했던 가정의 행복도 모든 것이 한순간 한 줌의 재로 변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노가 마음속에 있었겠어요? 얼마나 극심한 절망감과 이가 갈리는 배신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터져나오는 한탄에 억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서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본능처럼 원망하고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디 내게 한번 나타나가지고 내가 왜 도대체 이런 비극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는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전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이 악을 쓰며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그 한탄의 음각과도 같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웬 낯선 처녀가 병실에 찾아와서 이들을 돕고 간호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녀였는데 그녀는 병원 온 첫날부터 흉측하게 일그러진 이 부자의 병시중을 들고 1년에 무려 7번이나 피부 이식 수술하는 것도 뒷바라지였습니다. 그녀 이름은 엄연아이고 20대 중반에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였는데 이 가정의 비극을 신문에 싣고 이 가정에 가서 도와주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겠구나. 어쨌든 그거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소명이 와버렸습니다. 처음엔 이 처녀가 왜 자신들을 돕는지 무슨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별 의심을 다 해봤지만 자기들에게 아무런 재산도 없고 어떤 명예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들 부자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야 될 때가 됐는데 퇴원해도 갈 집이 없습니다. 불에 다 타버렸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낯선 처녀가 자기 모은 돈으로 보증금 내고 월세방 얻어서 이들 부자를 퇴원시킨 것뿐만 아니라 시골 할머니 댁에 맡겨졌던 막내까지 데려다가 부서진 가정을 다시 꿰맞추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친정 어머님들, 여러분 딸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러보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친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사람이 없어가지고 화상 걸려서 불구가 된 그것도 자식이 둘이나 있는 그런 집에 시집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친정 부모님 아무리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억장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말리도 안 돼가지고 친정 부모님이 이 처녀를 집에 쫓아내버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됐지만 엄연호라는 이 여인은 이들 세 부자를 위해서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처녀에게 정말 그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생선 장수에다 화장품 외파는 백화점 종업원 파출부 등 이들을 돕기 위해서 고생할 건 말할 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은 모르는 큰 기쁨 속에 자신은 시간을 지내느라고 축복을 맛보았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방 안에서만 지내던 남편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노점상 일을 돕기에 나설 만큼 사회성을 회복했습니다. 불이 날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큰아들 천리는 화재 때문에 10손가락이 다 타버려가지고 손가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글을 쓸 수 없었겠죠. 그러나 처녀 어머니의 노력과 격려 속에 피눈물 나는 훈련한 끝에 한 손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흉측한 외모가 창피해서 늘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다니던 철이에게 이 처녀 엄마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웅변을 가르쳤습니다. 철이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흉측한 자기 외모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두려움을 이겨냈고 전국 웅변대에 나가서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쓸면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 처리는 26살 나이에 인하대 법대를 학업 우수 장학사로 졸업하였고 법관에 대해서 임관되는 바람에 이 사건이 뉴스로 보도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 하나로 살아온 14년이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전 지금도 그 기사를 기억하고 다시 설교 준비하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모두가 신앙인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 힘들다고 사고를 당해 병져 누운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세 부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져 희생하는 그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냐. 신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절망에 휩싸여 소망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던 여인이 겪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깊은 계곡에 빠져있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귀가 번쩍 뜨이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어떤 병자도 낫게 하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신다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나 소문이 아무리 달콤해도 현실은 그녀에게 여전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그녀가 군중 속으로 나아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군중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군중 앞에서 제가 혈루병 걸렸습니다. 저 좀 고쳐주십시오. 여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자신의 수치심은 둘째치고라도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율법적으로 그분이 부정하게 되는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남에게 부탁을 하겠어요?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고민 끝에 생각을 하나 했어요. 그분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면 내가 가만히 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댈 수 있어도 좋겠다. 그렇게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뿐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들으신 모든 분들 중에도 지금 이 여인과 같이 나도 예수님 앞에 좀 떳떳하게 나가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야이로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희망이 죽어버린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오늘 말씀 바로 여러분들 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도 가지기를 격려합니다.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외롭게 홀로 앉아 이 설교를 듣고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런 소망이 여러분도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불쌍한 여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12살 죽어가는 외동딸을 준 아버지의 처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속으로 아뢰읍시다. 주님, 저는 지금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설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주님, 제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만으로 만지고 싶어 제 손을 내밉니다. 주님, 부디 제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부디 연약한 손을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던지고 땅바닥에 무릎 꿇은 아버지의 절박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삶에 지치고 열등감에 깊이 젖어 있는 이 창백한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도 귀신이 들렸다느니 정신이 이상하다느니 욕하며 주님을 믿지 못했는데 오늘 이 아버지와 여인은 소문만으로도 주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절박한 상황에 그렇게 만들었겠죠. 더구나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버려 초상을 치르는 사람들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만 믿고 평소처럼 살해했다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꼭 실패만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이 당한 실패와 여러분이 당한 고통이 오히려 복된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재산을 다 허위하으나 아무 효과도 없고 도리어 병이 더 심해졌던 한 여인과 주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웃은 상황에서 죽은 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될 것을 믿으며 나가야 했던 당대의 최고 지성인은 자신의 지성을 완벽히 부정함으로써 주님을 진실로 만난 것입니다. 성경의 정언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주님 앞에조차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자주 즐겁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패자 부활전의 기록이다.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이 지금 패배했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패자 부활전의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군중의 틈새에 끼어든 여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주님께로 나갔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자리에 많은 군중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렇게 설렘과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간 사람이 또 있었겠습니까? 기회를 엿보던 여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쳐주기 위해 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질병의 근원이 곧바로 마르고 치유가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빨리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이야. 아마 그녀 자신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감격도 한순간 그녀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시던 주님이 그냥 계속 가시면 좋을 텐데 멈추고 돌아서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옆에 있던 베드로가 투덜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앞뒤에서 밀고 당기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고 물으십니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아니다. 내게 손을 댄 데가 있다. 그 이유는 내게서 능력을 나간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이다. 군중을 돌아보는 예수님 눈에 당황하는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겠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으므로 예수님 몸이 부정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정케 되었으므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 일입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녀를 찾은 이유는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속으로 놀라셨기 때문에요. 이 숱하게 앞뒤에서 미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믿음으로 다가온 영적인 감각이 없었는데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의 역사가 그 여인이 손에 닿는 순간 예수님께 일어난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여인을 찾은 이유는 도대체 누가 이런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느냐, 그 놀라움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여인의 육체적인 치료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신령한 축복을 나눠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강한 관심과 뜨거운 연민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은 병든 육신의 치료였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치료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여인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스럽고 그 여인을 긍휼하게 눈빛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이 표현은 성숙한 여자나 소녀를 높여 부르는 아주 친밀한 호칭인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딱 한 번 썼습니다.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쓰신 호칭입니다. 얼마나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이 있었길래 이 단어를 쓰셨을까? 예수님은 간절한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 그렇게 사랑으로 격려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치면 네가 내 옷자락에 손을 만졌기 때문에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의 치유의 근거가 됐다 말이에요. 내 옷을 만진 미신적인 행위 때문에 아니라 네 마음속의 믿음이 너의 치유였다. 또한 그녀는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함께 이루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부정한 여자라는 정신적 영적 굴레로부터 영원히 자유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이 여인은 더 이상 불결한 여인이 아님을 선언하시고 이 여인이 소외당했던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자유와 회복을 선언하시려고 예수님이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또한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평화와 은총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 평화는 내적인 고뇌로부터 해방만이 아니라 생명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단지 육신의 치유만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얻어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둘러싸여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병상에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마음의 상처 속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지만 지금도 병상에서 마음이 무너지거나 한계에 도달한 상황 때문에 지쳐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도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이라고 하나님 기적했겠습니까? 왜 혈루병 걸린 여자에게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어가는 딸을 둔 사람이 어디 야이로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형편을 솔직히 아뢰십시오. 그 옛날 열등감과 수치심에 숨지고 살던 한 여인을 돌아보셨던 그 주님의 눈길을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임이 분명하고 전 인류의 구세주심이 확실하지만 진정으로 그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통하여 털끝만한 은총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절망감이나 배신감 또는 상실감과 열등감에 남의 눈치나 보고 남몰래 아파하는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야이로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지켜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비록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짐으로써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했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어서 함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으로 우리의 서투른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싶은 간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고 우리 자식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숨죽이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미는 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